아버지는 이 가정의 머리요, 제사장입니다. 오늘 윤 집사님 참 기도 참 잘해주셨는데, 가정의 가장이면서도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며 그 가정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참 기초가 참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이 기본기가 중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뭐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집을 지을 때나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주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의 피해가 잦은 그 일본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나 집을 지을 때에 그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강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지은 건물이나 집들은 웬만한 지진이나 태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초가 견고하게 생깁니다. 근데 그 주초가 부실하면 곧장 무너지고 마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풍이 왔을 때나 큰 재해가 왔을 때 무너지는 건물들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나 이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산상순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24절 보세요.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이 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그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반면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 가정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지은 이 두 집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보여요. 크기도 같고 집 모양도 같고, 그리고 집을 지은 재료도 다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나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가, 또 지금 그 집이 어느 기초에 서 있는가, 반석인가 모래인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올 때 알 수가 있어요. 비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합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주초를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우니까. 그러나 반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태풍이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27절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이 뭐예요? 심하니라.
주장. 여러분, 이것은 집이나 건물뿐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온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는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금 저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반석인지 모리인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덮치고 무슨 질병에 걸리고 이 시련의 폭풍이 불어닥치고 우리의 삶 인생 전체가 뿌리채 흔들릴 때 그때 분명히 드러난다. 인생의 기초, 가정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인생은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험도 환난도 견디지 못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정말 이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의 기초에 서 있고 모래 위에 서 있는가를 그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경에 기록된 성경 66일 전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 무엇이 복인가? 또 황금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덕목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본분,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모든 걸 총 지각해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전체 요약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곧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지혜로운 자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모래 위에 세우는 자와 같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행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석 위에 인생이나 집을 지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집지에서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봉사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기초공사할 때 땅을 깊이 파요. 그 청수만큼 판다 그래요. 깊이 파고 그 다음에 그다가 먼저 골조를 세웁니다. 그죠? 그 쇠 골조를 다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멘트나 자갈을 넣어서 이 바닥을 기둥을 튼튼하게 합니다. 이 기초공사예요. 그리고는 그 위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지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골조를 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신 일이 이 돌짝밭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기경한다는 거예요. 둘과 엎는다는 거예요. 엎어버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차곡차곡 쌓을 때 그것이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물은 벽돌로 쌓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인생, 토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 잠언서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말씀을 듣는 거죠. 날마다 내 문 곁, 무슨 성전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성전 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된다. 이사야서 55장 4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무엇을요?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사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의 성경 곁에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신령한 꼴을 먹고 내 영혼이 살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를 잘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조지 물러의 일생을 보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참 많이 하였지만 성경을 200독 이상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독 하셨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조지 물러.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기도한다고 그냥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뜻을 찾고 그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기도 응답의 축복도 그리고 말씀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도 그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회가 나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라도 잠을 줄이고 시간을 내어서라도 자주 말씀을 읽으시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나서 이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도 보면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말씀 여러분 드라이브 가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그냥 틀어놓으세요. 자주 말씀을 들으세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읽고 보세요. 이것이 내 인생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갑시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하면?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구신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듣는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하셨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반응하세요.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을 수 있고 말씀대로 내가 살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그의 계명을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두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한다면서 그의 말씀조차 지키지 않고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 앞장에 뭐라 하십니까?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믿는 자죠.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건 꼭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내가 들은 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적용하며 사는 것이 곧 세운 골조 위에 벽돌을 쌓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이 반석 위에 하나하나씩 쌓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집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 깨세요. 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들은 말씀이 아니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진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은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습니까? 근데 그 들은 말씀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았는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말씀이 일상이 되고 생활화되는 것이 이게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아시잖아요. 이 D.L. 무디 목사님의 그 일생을 보면 그의 이력을 보면요 참 보잘것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 직업이 뭐예요? 구두 수선공이에요. 수 리페어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얼마나 비천한 직업을 가졌어요. 배우지도 못했죠. 배경도 없죠. 요즘 말로 하면 스펙도 없어요. 요즘 이런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에 부임받으려면요 이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들도. 아 근데 목사라도 아무 건 아니에요. 학력 빵빵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두 가지 또 기술도 있어요. 하여튼 막 요즘 평교회 대교회 목회자 청비 조건을 보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아주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무디가 행한 그 업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어떻게 그가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봉사,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는가? 그가 고백한 첫째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냥 성령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무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구석에 무디가 평소에 쓰던 낡은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책을 왜 전시해 놓습니까? 특별해요. 그 무디가 썼던 그 성경책을 딱 펼쳐보면 성경 군데군데에 TP라는 글자가 두 글자가 딱 써있는 거예요. 그 TP가 무엇인가 하고 약자는 T는 테스트, P는 프루브. 그래서 이 무디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 읽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 있잖아요. 구절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은 줄을 치면서 읽어요. 줄을 치면서 읽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T를 딱 써요. 이건 테스트죠. T를 쓴 구절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삶 속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합니다. 적용해 본 후에 내가 말씀대로 실천을 했더니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이유는 P를 씁니다. T자 옆에 P를 씁니다. Test and prove.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내가 그 깨달은 바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실제 내가 살았더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무디의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고 그의 삶의 간증입니다. Test and prove. 그래야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있다고 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힘있게 땀을 흘리고 전하는데 은혜 목독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매주 은혜를 끼칠 수는 없어요. 매주 은혜 되는 말씀 없지만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냥 흘러지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들음에 그치지 않고 은혜 받은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고 살아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도 무디처럼 Test and prove.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간증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걸신의 삶이에요. 이것이 걸신.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Test and prove.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탄이 물러가요. 이 사탄아 물러가요.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힘입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힘내세요. 담대하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궁핍이나 공간 중에도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슬픔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풍파나 시련이 몰아올지라 환난에 대해 여러분 평소에 내 안에 쌓아둔 그 말씀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기도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 기도 쉬지 말고 기도 평소에 기도를 계속 기도로 영성을 쌓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쌓아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보면요, 성도들 간에 무너지는 인생이나 이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 말씀 10년 안을 들어보면요, 말씀이 없어, 말씀.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 다음에 신에 몰아칠 때에 견딜 수가 없는, 어찌할 줄을 알 수가 없는, 흔들리고 모리 위에 쌓은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성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다 무너져요. 위기가 오면 다 무너져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솝 유아의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릴 때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평소에 엄마 개구리 말을 뒷전을 해줍니다. 엄마가 하는 말 반대로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엄마가 야 동으로 가면 어디? 서로 가. 서로 가라 하면 어디? 동으로. 요즘 이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이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서 일찍 죽었어요. 몇 살 죽은지 모르지만. 그 죽기 전에 아들 청개구리 부르고 야야야 이러고 아들 청개구리 부르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할 때 엄마가 평소에 자기 말을 반대로 들으니까 아들 청개구리 부릅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다가 산에 묻어야 되는데 강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이게 청개구리가 산에 묻을 때니까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먹는 거야. 죽었어. 그때서 이 아들 청개구리가 통곡하며 웁니다. 엄마 내 잘못했어. 내가 평소에는 엄마 말 안 들었지만
이제 엄마가 죽게 된 유언은 내가 꼭 들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엄마 시신을 어디에 묻어요? 산에 묻지 않고 강가에 묻어요. 강가에 묻으니까 비가 올 때마다, 홍수가 날 때마다 깨굴깨굴 운다. 왜? 혹시나 엄마 시신이 떠내려갈까봐 깨굴깨굴 운다는 것이죠. 비 올 때마다 깨구리 소리도 날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 우아하지만 오늘 말씀의 적용을 이어갑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꼭 청개구리하고 같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도 속이를 썩을까 안 썩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무슨 폭풍이 몰아치면 그때 가서 혹시나 내가 죽지 않을까? 내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까?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산성도 여러분, 그냥 무화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청개구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평소에 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왜 교회에서 성경 통신하고 통독하라 그러고 매일 묵상하라고 큐티하라고 그렇게 자꾸 강조합니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매일 시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왜 오늘 같은 날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 되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주일뿐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왜 바쁘고 힘든데 성경 공부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됩니까? 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배우고 듣는 읽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뼈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곧 모리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반석 위에 세우는가, 모래 위에 세우는가.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느 토대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소리를 이렇게 안 들려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에는 엄청난 권위. 가장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도 아버지에게 있지만,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의 경고한 가정을 세워갈 사명과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가 믿음에 바로 서야 그 가정이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흥망성쇠도 행복도 어느 기초 위에 세우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들을 보리비가 아니고 반석 위에 굳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아버지 되시기를 주가 미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